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항상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서로의 주장들을 구분하고 또 비교하고 논쟁하면서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판별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라. 서로의 주장들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라면, 쉽게 말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면 어느 주장이 옳은가에 너무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떤 혈통을 타고났는지, 어떤 날을 절기로 지키는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주인께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툼은 의미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싸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듯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서 하나가 됐으니 우리는 모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차이 또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것은 결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채소를 먹는 자든 고기를 먹는 자이든 아무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연약하다고 또 너무 강하다고 이러쿵 저러쿵 할 권한이 없음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 모두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한 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통치하는 그 권한 속에 살아가는 지체이기에 주인이 칭찬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책망하면 벌을 받을 것이니 모든 것이 그의 부르시고 세우신 그의 주인의 권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비판들을 금해하고 또 금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대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람을 불러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막 바라볼 때마다 더욱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그 지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고 기억하면서 저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나 저 성도님들이나 나나 모두 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은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기를 더 나아가 지체를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또 모두가 같다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외모도 또 삶의 환경도 비전도 사역도 은사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평등함으로 모두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또 배려와 위로가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겼거나 또 강한 자를 비판했다면 그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는 습관을 빨리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는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함께 주를 위하여 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순한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 모두를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다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지체요 한 형제로서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협력하여 주를 위해 살라고 부르신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 따라 항상 사랑하기를 항상 용납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당회와 우리 부교육자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힘겨운 이 모든 상황들이 어서 빨리 종식되고 죽음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옵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와 슬픔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